로마서 3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특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면 이방인은 유대인보다 더 나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뭐가 똑같으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는 존재다. 이 아래 있다는 이 휘포라고 하는 말은 사로잡혀 있다, 포로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부 죄에 붙들려 가지고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며 살다가 결국은 지옥까지 가는 것, 그게 인간의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반듯한 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대단히 지혜로운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은 최고의 문명을 누리는,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이 없다는 말이 10절, 11절, 12절, 20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없다. 거기에다가 누구 하나라도, 그러나 예외는 있다. 이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놓여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오랫도록 떨어져 살았습니다. 언제 때부터? 아담 때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떨어져서 살았던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3장 11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인간은 전부 생명의 길에서 떠나서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나가 있다. 치우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탈선했다는 겁니다. 기차가 치우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차 내일에서 벗어나요. 그럼 탈선해요. 인간은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존재로 길을 벗어나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전죄론적으로 죄인이에요. 사과나무에 왜 사과가 열리냐? 열심히 노력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사과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질려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상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무슨 철학에서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성경의 일관된 주장은 인간은 전적 타락이요, 전적인 부패입니다. 구제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입과 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말을 보면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무서운 악취와 무서운 독을 품어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을 덮어놨으니 망정이지. 무덤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뭘 보겠습니까? 거기에서 인간이 입을 벌리고 있는 한 인간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살아있을 동안 입을 벌리고 삽니다. 타락한 존재다. 존재론적인 죄인이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11절에서 18절까지 거기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이 나와요. 이게 인간의 실상인데 이것을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을 행함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인간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율법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만 확인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하루 종일 쳐다본다고 얼굴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던 점,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기 실상을 보면 볼수록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인간이 율법을 몇 가지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보면 볼수록,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인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고는 뭐냐? 죄값은 사망이라는 선고를 율법으로부터 인간은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9절에 모든 인간의 입을 틀어막는다 그랬어요.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 것이 있다, 이 모든 입을 완전히 틀어막아버리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율법 앞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20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그래요? 없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율법의 결론에 대해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ut now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이 그러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성경에 나타난 말 가운데 가장 놀라운 말이 이 말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보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아나는 길로 빠져나오는 출구가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는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대로 가면 죽어요. 그런데 문이 하나 열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살게 됐어. 그러나 이제는 생명이 있어. 그러나 이제는 구원이 있어. 살아나는 길로 빠져나오는 출구가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분은 이 구절에 대해서 어쩌면 인간이 기록할 수 있는 글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구절이 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가 있는데 22절 하나님의 의이다. 거기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율법 외에라고 말해요. 율법 외에. 율법 외에가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잘해왔던 것,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외에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내가 사는 길이 되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그분의 눈앞에서 의인 행세를 할 자가 아담 이후로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없으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이 23절 이후에 계속됩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냐?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 속량은 뭐냐? 값을 치르는 겁니다. 노예를, 자유를 주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누가 와서 값을 치러줍니다.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몸으로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25절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화목제물. 제가 짚어드리는 이 단어들이 지금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죄인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죽으신 제물이 뭐냐?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25절 끝에 보면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파레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눈 감아준다는 뜻입니다.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벌써 일찌감치 끝장나야 되는데 길이 참으시는 중에, 무신론자로 살 때도 길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안 참으셨으면 우린 일찍 다 끝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를 눈 감아 주시고 죄가 없는 자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길이 참으심으로 간구하셨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그 어떤 인간의 의나 인간의 자랑이 시루라기 하나라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27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27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절대로 자랑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자꾸 들썩거리는 거예요. 내가 뭘 했노라, 내가 잘했노라, 심지어 섭섭했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섭섭하다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많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니까. 그럴 때가 우리도 너무나 많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법도 어떤 인간의 의로움도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할 수는 없다. 오직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28절 끝에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한번 배우면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리는 거 두 가지. 자전거 타는 거, 수영하는 거. 그런데 저 부산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수영을 해가지고 동네 둔방은 건너갈 수 있어요. 수영장 몇 바퀴 돌 수 있어요. 그런데 수영을 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선을 좀 행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인간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켜가지고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일은 아담 이후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랑하지 말라. 네가 누구인가를 알고 누구였는데 지금 어떤 자인가를 알고 앞으로 너의 살아갈 길이 네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면 결코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주의 은혜만 말하라. 주의 십자가만 말하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그 말만 해라.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에 오로지 은혜로만 응답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치우쳐서 죄 아래 있던 저희들, 입을 벌리는 순간순간이 열린 무덤이요 썩는 것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되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고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래 참으시고 간고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주님, 이 은혜의 길을 따라서 아무리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